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7월 첫날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 드리는 이 예배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7월에는 레위기 우리 남은 뒷부분을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이제 레위기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을 좀 가져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회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십계명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의 확장판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미 나와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십계명을 넓게 확장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부터 또 내일 읽을 37절까지 쭉 읽어보면 십계명에 관한 세부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확장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내용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요,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은 총 몇 개일까요? 10개의 계명이죠. 10개의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줄임말로 외웁니다. 이게 10개나 되니까 1부터 10까지 줄줄줄 외우기는 좀 힘들어서 한 글자씩만 따서 줄임말로 외우곤 하는데요. 다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해서 다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한 글자씩만 따서 외우곤 합니다. 간단하게만 읊어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다우망한 해서 하나님에 관한 4가지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해서 이웃에 관한 계명, 부살간도 거탐 해서 6개, 그래서 총 10개가 되는 거죠. 이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에 자세하게 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라는 겁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은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합니다. 엘릴. 그 뜻은 이제 무가치하다,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헛된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헛된 것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죄악의 목록으로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헛된 것들, 우상을 향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향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화목제나 또 제사에 관한 것이나 성물에 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9절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거류민들 나그네를 위하여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수확하지 말아라. 또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등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어서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할 때에 그렇게 따로인 것처럼 파악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면죄부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은 잘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웃 사랑은 잘 하지 못했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이웃 사랑을 좀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못했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좀 거룩해도 되고 저것은 좀 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 계명을 37절까지 되는 긴 계명이고 또 10가지나 되는 10계명이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계명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징을 찾아보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웃 간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꼬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 머리에는 4절 말씀을 머리에 두고 18절 말씀을 꼬리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은 아까 읽은 대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통합적으로 보는 시선의 첫 번째 머리가 되겠고요. 또 18절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꼬리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 말씀에 빌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날카롭게 생각해 보면은 뒤집어서 조금 더 날카롭게 보면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지 말라.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그 속 안에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보면 나 자신만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들을 함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리고 나 자신만을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세부 내용에서 살펴보면요.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 또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 이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면서 가장 가까운 게 무엇입니까? 나죠.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자기 사랑이라고 하면 그거 자기 사랑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혐오해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그냥 자기 사랑이 아니고 배타적인 자기 사랑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배타적인 자기 사랑. 그러니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도 배타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의롭지 않게 재판하는 것도 배타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품삯을 밤새도록 주지 않는 것,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취하는 모든 것 배타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것 배타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탑재된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미 자동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급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쉽게 보이고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만족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을 주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눈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만족을 주어서 그 욕망의 결과물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손에 잡히도록 미혹하면서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가르침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얼마나 헛된 것들에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유혹 속에 또한 욕심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절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다윗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늘 너희와 함께하니 헛된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붓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보이는 이웃보다도 더욱 가까이 보이는 누구라고요? 나. 이웃보다도 더 가까운 나를 향하는, 나 자신만을 향하는 배타적 자기 사랑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충분히 베풀면서 나를 귀중히 여기는 이타적 자기 사랑은 참으로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제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의 예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품지 못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또한 그 이스라엘 중 가운데에서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품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배타적인 자기 사랑을 펼치는 민족, 그들을 거리두게 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또한 이웃을 만나는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듯이 코람 데오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곁에서 신실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타적인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는 그 삶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또 화이팅하면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또한 찾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귀한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